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돌보시는 이 과정을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풍성한 꼴과 샘물이 있는 방목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가적 표현으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에 준비하는 목장으로 인도할 때 그 가는 길은 험한 협곡입니다. 하루 2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그늘이 졌기 때문에 한낮에도 캄캄합니다.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나운 맹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리켜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한 골짜기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지만 노련한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마침내 예비해놓은 방목장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험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양들을 무사히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락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러한 목가적 이미지를 연장해서 다윗을 어렵다고 판단하는 법정적 이미지와 함께 잔치를 배설하는 축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느끼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동물의 왕국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푸른 평원에서 뭐 산양이든지 얼룩말이든지 여러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또 이동하다가 중간에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들이 한가로이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대거 이동하는 무리들을 몰래 숨어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나운 사자와 표범과 같은 아주 맹수들이 숲 뒤에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예리한 눈빛으로 이동하는 짐승들을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이동할 때 뭐 게을러서 그런지 부주에서 그러든지 무리에서 떨어지는 짐승이 있으면은 때를 놓지 않고 잽싸게 달려가서 낚아채버립니다. 이 짐승들이 이동할 때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요. 저기들끼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저기들끼리 가다 보니까 많은 동물들이 사나운 사자나 표범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갈 때까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방목장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는 목자가 함께 동행합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면은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던져서 짐승들을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 이동하는 양들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노련한 목자가 지키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위기도 만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예배해 놓은 방목장에 도착해서 양들은 이제 그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그 목장에, 옆에는 맑은 샘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방목장에 오기까지의 그 숱한 고난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고, 어떤 양들은 한가롭게 풀밭에 누워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양들은 또 풀밭으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양떼들을 노려보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사방에 일이나 승냥이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노려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노려보고 있는 걸 먼저 알고 있어요. 짐승들은 양을 노려보지만 목자는 그 짐승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막대기를 던져서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런 목자를 신뢰하고 사방에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노려보고 있지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쉬고 있는 장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있어도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한 사나운 짐승들이 목자를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원수 마귀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선한 목자가 우리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 원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적대하고 괴롭혔던 대적자 사탄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사람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핍박한다고 저 사탄아 그러지 말아요. 그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탄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목전에서라고 했습니다. 목전에는 하는 말은 보이는 쪽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성의의 축제가 자신을 적대시하며 괴롭혔던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풀어 줬음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승리를 선언해주고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나의 선한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자축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한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괴롭힐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목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실례로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가 자고 깨었으니, 내가 잘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 깨어 일어나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 세워서 크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다윗을 대적한 그 첫 번째 대적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처음에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참 감당치 못하인도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자 할 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거짓 겸손이에요. 그 내면은 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왕이 되니까 이야 권세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감히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명령을 따라서 온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그만 우쭐해졌습니다. 자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말이 듣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들은 그 대적 블레셋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다 겁을 집어먹게 했죠. 왕도 손을 못 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나씩 도망을 갑니다. 살 길을 찾아서. 그런 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게 되어요. 그때 다윗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 한번 내게 덤벼봐라. 자, 너희들 가운데 챔피언 한 사람을 선발해서 내게 보내라. 나와 1대1로 싸우자. 너희 챔피언이 이기면은 우리가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무리들을 보니까 막 가슴이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이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안 된다고. 골리앗은 키가 2m 91cm 되는 큰 거인인데 다윗은 그때 20대 전반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이 사울과 다윗이 함께 이제 말을 타고 개선을 하죠. 전쟁에 이거 개선하게 되면 여인들이 나와 소고치며 막 춤추면서 연합니다.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 사탄의 종으로 놀아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악신이 들어가. 악신이, 사탄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천 났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비록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사울은 자기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히 지켜주셨고, 결국 사울을 대적했던 사울은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왕으로 다윗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삭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너무 힘드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힘이 드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삭이 지금 도착한 그랄 땅, 이 그랄 땅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 옛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퍼놨던 우물을 파고 샘물이 터져 나오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막 재산이 정식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본 그랄 사람들이 또 이삭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랄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이곳에 떠나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삭은, 아니, 이 우물은 내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우물이다,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라 하느냐, 그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 떠나버립니다.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요, 자리를 옮기면 또 우물을 파면 또 샘물이 터져 나와요.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막 가축대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막 큰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이삭을 지켜보았어요. 저 사람은 우리 백성들이 핍박 쫓겨가도 다투지도 않고 가는 데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하구나. 그래서 그랄 왕이 자기 신복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우리 화친하자. 내가 그대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화친하자. 평화롭고 잘 지내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문 앞에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셔서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우리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권세와 부를 누립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 총리가 되니까 그 정적들이 역시 또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죠. 다니엘이 너무 통치를 잘하니까 왕이 손댈 필요 없이 너무나 잘 일을 잘하니까 총리가 셋인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다른 정적들이 다윗을 해하고자 그들이 모의를 꾸밉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어느 날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상천하지에 우리 왕 같은 왕이 없습니다. 팍 높이 치켜 세우죠. 그러니까 이 다리 왕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 칭숭하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정적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말은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 골 속에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왕의 의명으로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하십시오. 자기를 축혀 세운 신하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들뜬 마음에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버렸습니다. 총리인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이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목숨 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골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목숨 걸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식탁이라, 은혜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죠. 이것을 지켜보던 대적자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는데 자기가 명을 내린 것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사자의 밥을 어떻게 할까? 밥이 되면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뜬 눈을 세우다가 먼둥이 터올 때 달려갑니다. 어찌 되었는가?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히 지켜주더냐? 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그러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를 안전히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 그 다리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자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니엘을 급하게 건져내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정적들을 사자골수에 던졌더니 그 굶주린 사자가 사자골수에 떨어지기 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잡아 삼켰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전 국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 모든 백성들아, 오직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분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 다니엘 더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지역에 들어와도 다니엘은 이어서 총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찌러 주시고 그 원수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큰 상을 베풀으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은 더 소개하면은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돌아가고 나면은 혹시라도 명절 때나 잔치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탈하지 않을까 싶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자녀의 명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생일 잔치를 하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잘못하신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번제를 드릴 정도로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을 또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송사해가지고 욥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죠. 끔찍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옷을 벗어 제끼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죄를 지고 쉬는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마다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저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졌고 그 친구들이 먼 길을 달려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옆에서 금식하면서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욥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죠. 이때 이 세 친구가 마음이 돌변합니다. 야 욥아,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나 네 자식이 죄 때문에 벌받는다. 회개하라. 이것도 사탄이 그 친구를 통해서 욥을 송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충동질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죠.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내 종 욥에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가서 욥에게 선물을 주고 잘못을 빌어라. 하나님께서 욥의 승리를 선하는 거예요. 욥의 손을 번쩍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갑절의 복을 주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의 세 친구 찾아서 건물을 주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욥은 그들 다 용서해 주죠. 잃었던 재산 다 찾게 되고 건강 찾게 되고 또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되고 4대까지 자손을 보고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께 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도 많은 대적자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마귀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죄를 잘 짓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잘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자기 수하가 줄어들고 자기 영역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다시 자기 수하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고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성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비하신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린 천국에서 큰 상을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위를 쳐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이 거지였습니다. 몸에 아주 고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죠. 질병 가졌죠. 거지죠. 근데 나사로가 있는 그 안에,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 끝에 음식 쓰레기 갖다가 버리는 그것을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자가 아마 그 부잣집 종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면서 아이고 하고 막 흉을 보고 그 몸이 흉측하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외면하면서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는 예수님 믿음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늙고 병들고 나사로도 늙어서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부자는 뜨거운 적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위에 천국에서 자기가 멸시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막 근사하게 차려놓은 상을 앞에 놓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열매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가 여기서 고통지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세상에서 잘 놀아지 않느냐. 내 종료분 어려움 당했지만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상 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부자도 권세자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했던 저 푸틴도 죽을 것이고 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도 죽을 것이고 세상 경계를 주무르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통곡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 성리의 주님 곁에 우리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의의 멸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요 장면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실선한 목자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예배놓으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